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이 17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주께서 임하시는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주께서 임하신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말라기가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무슨 심판이 있냐, 세상에 뭐 불로 심판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심판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초림은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재림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이렇게 틀린 것도 아니고 틀린 부분이라고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도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세상을 뭐 불로 심판하고 통치하지 않은데 무슨 그분이 심판의 주냐 메시아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냐면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거를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 한 번은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한 번은 구원자 되시고 한 번은 심판자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초림의 때도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움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먼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심판은 불로의 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한 것이 초림의 때는 무슨 심판이 있겠냐 그러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초림의 때도 구원이 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슨 심판주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도 심판에 주러 오셨고 구원에 주러 오신 거다. 또 재림도 마찬가지로 심판에 주러 오시고 구원에 주러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는 종으로 오시느냐 왕으로 오시느냐. 그래서 그걸 따질 때 뭐냐면 초림의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섬기며 끝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분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제 세상을 철창으로 다스릴 분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실족한 것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심판하실 건데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주는 이런 초라한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약한 자들을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있냐. 이거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초림에 오신 그분도 종이시면서 왕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종인데 왕이 될 수 있냐. 그러나 주님은 종이셨다. 종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린 아기인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왕은 궁궐에 있어야 되는데 마국간에 있는데 왕이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초림 오셨을 때도
종으로 오시고 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뭐냐면 왕으로 영접하는 자, 그를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종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두 개가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왕으로 오시잖아요. 철장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야? 우리를 또 섬기러 오시는 거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야? 하나님 앞에 영접하셔서. 그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다르진 게 아니라 동일한 모습인데 그분을 인정하느냐. 초림에 오셨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뭐 왕이 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실족을 하겠는데, 근데 예수님 오시긴 초림이든지 재림이시든지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 오실 때는 항상 심판의 주, 구원의 주, 왕이신 분, 종의 모습으로 같이 그 안에 겹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뭐야?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두 가지의 것들을 다 그 몸에 그것분에게 사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초림이든 재림이든 말라기에는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30년 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동일한 패턴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일어났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보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 3장 6절까지도 그렇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데,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괴롭게 하겠냐.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을 괴롭히지 않은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모습이죠.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무슨 주님을 괴롭힐 일이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있고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신앙의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뭐 당연히 쫓아가야 되지만, 최소한 주님이 싫어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좋을 때 누군가한테 잘해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누군가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것도 그것을 잘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싸우는 일도 보면 뭐냐면, 우리 남편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해, 우리 아내는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거 안 하면 좋겠는데, 그죠? 싫어하는 건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꼭 싫어하는 것만 이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싫어하는 걸 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떤 자식은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가 참 좋아하는 일만 이렇게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 뭐냐면, 뭐 부모가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뭐냐면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걸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일어날 일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하고 기뻐하는 일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도저히 볼 수 없을 때, 도저히 하나님이 이것을 볼 수 없을 때 괴로워서, 그때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일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또한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는 이런 겁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기쁨이 된다 하며, 이 말은 이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부인이 막 이렇게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왔는데 막 이렇게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서 뭐냐면 그 옆집 뭐 이렇게 옆집 여자랑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옆집이 2층 저기 사람은 왜 이렇게 쓰레기장 나오면서 이렇게 화장을 다 하고 옷을 이렇게 잘 입고 이렇게 뭐 술집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쓰레기장에 오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그냥 그러냐 그런데 이렇게 부인 편을 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꼭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인은 잘 챙기네. 당신은 나갈 때마다 맨날 왜 이렇게 펑퍼짐하고 이렇게 내 옷 이렇게 입고 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냐. 그 옆집 여자는 그래도 자기 관리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뭐 옳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부인의 속을 확 뒤집는 거잖아요. 동조해 주기를 원하고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렇게 뒤집는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쁨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쁜데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선이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올 거다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선이어서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터부해 보인다. 선해 보이고 그리고 뭐냐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뭐냐면 불법이 흥행하고 하나님의 법이 악한 것으로 여기고 불법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다.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가면서 나는 잘 믿는다,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좋게 보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은 선이라고 그러고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바꾸는 시대가 될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정의란 말은 항상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구원은 은혜와 관련되어 있고 정의는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 심판과 구원은 정의와 은혜 이렇게 구별하는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황이 작년인가 보니까 뭐 나와가지고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지옥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시찰에 이제 그 정경 노회장 했던 분이 있는데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같이 밥 먹는데 요즘 시대에 지옥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전주교 교황이 지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그 전주교뿐만 아니라 요즘에 지옥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장하지 않냐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데 죄가 있어도 심판하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를 씻어 죄가 지어도 심판도 없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 내어놓은 건데 지옥이 없다는 말은 심판이 없다는 말이고 심판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지. 예수 믿지 않는 거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니 구약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 어린애고 아이들 다 진멸하는데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고 뭐 동물도 다 죽이고 그냥 완전 진멸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좀 너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완전히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도 다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렇게 죽이실 겁니다. 믿는 자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희석시키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 죽이면 되냐 이런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인간의 척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삼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권을 생각하지 않냐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척도에 맞아서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거북하죠. 현대에 그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이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오바마가 연설을 하는데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뭐냐면 이제 오바마에 반대하고 한참 이제 기독교들을 막 하고 크리스마스도 없애고 뭐 크리스마스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이제 성경과 이렇게 반대된다. 성경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옳으냐. 그게 맞냐. 그런 것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테러리스트보다 더 악하다. 더 범죄자다.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자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죄이다. 동성애가 죄다. 지금 우리가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이게 죄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마땅히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이지 않을 뿐이지만 돌로 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뭐 우리가 지금 돌로 쳐 죽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것을 참으신 거예요. 왜? 지금 돌로 안 치고 옛날에는 그때그때 해서 심판하셨지만 경계를 했지만 지금 오래 참으셔서 내버려 두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잊는 시대가 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것들을 거부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거부하겠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 불신자들이 너무 이게 혐오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가, 이 기독교가 예의를 차려야 된다. 예의를 차려야 된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 간다는 말은 뭐냐? 그 사람 지옥 가라고 하는 저주가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당신이 예수께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된다.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불교 신자들부터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런 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건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 그 시대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징표다. 즉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고 선을 악으로 바꾸는 시대.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두 가지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비웃는 거죠. 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심판해?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을 거부하면요 구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부정하면요 예수님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구원을 믿는데 심판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심판받는 게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심판과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주님 시대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시대다. 예수님이 초림 오시기 전에 말라기 시대도 그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시대가 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시대, 지옥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시대, 그리고 뭐냐면 선을 악으로 바꾸는 시대가 되었구나.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겁니다. 첫째, 악한 것을 악하다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 두 번째 뭐냐면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함께 나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신앙이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거라고 분들이 보이는데 지옥불이 보이면 벌쩍 드나요? 가끔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하시는 분은 뭐냐면 지옥 한 번 갔다 오면 몸소리치를 지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고 막 깨잖아요. 그죠? 왜? 지옥을 한번 보고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막 살더라도 지옥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전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타나요. 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막 저기 주일학교 보면 막 지옥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뜨거운 불로 막 이렇게 지옥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희 주일학교 때 요즘에는 성경 공과 공부나 교단마다 지옥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지옥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지옥불에 타고 있는 옛날에는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불로 소금칠하다 그죠.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미꾸라지 다리를 넣고 소금으로 확 뿌리면서 뭐냐면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 한다. 그래서 미꾸라지들이 막 바닥치면서 불로 소금치듯 한다. 막 이렇게 보여주고 갔네요. 그리고 막 종이 불로 한 다음에 사람이 타고 있는 그렇게 너가 종이로 막 애들한테 야, 이 불 가운데 이게 사람이 타는 거야. 죽지도 않아.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에 타는 거야. 이게 지옥이야. 영원토록 불에 탄다고 생각해봐. 막 이런 거 가르치는 요즘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안 가르치고 공과 공부도 없고 안 가르치는 시대가 된 거죠. 왜?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가.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의 심판을 자꾸 기억하시고
주님의 심판, 지옥불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또 이 시대가 악한 것을 선을 악으로 바꿀 때 우리가 진정한 선이 무엇이고 진정한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선한 편에 서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릴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심판을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심판을 전가하고 그리고 선에서 악을, 악에서 선을 구별해서 선에서 악을 제거하는 우리의 삶을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 악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딨냐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시대가 주님이 오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것들이 우리 눈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가 이 주님을 십자가를 의지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능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